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늘 보시던 얼굴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시네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멋져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가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 고넬료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정 참 귀한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쭉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고넬료의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다 하나같이 막 방언이 터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찬양이 울려 터지고, 그러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죠.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때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고넬료의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 다 로마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들도 막 방언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막 크게 한다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저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부어진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가정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그런 큰 어떤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왜 고넬료의 가정에 이 성령의 이 부으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 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부흥의 불을 지피는 통로로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듣고 있죠? 네. 목사님은 크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생각할 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운 선생님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함부로 까불지 못하잖아요.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게 조심하죠. 말도 조심하고, 또 그런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잘하고 그러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물론 교회에 계시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나와서 온 가정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 뭐 집으로 가시든 아니면 산으로 들러 가시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먹든, 여러분이 피곤해서 잠을 자든, 여러분이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든 어딜 가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 높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지금 고넬료 가정이 그랬다고요.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에 예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한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에 이제 원장님이 신부님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 신부가 그 결혼할 때 신부가 아니라 그 천주교의 그 신부님 아시죠? 안 웃으시네요. 뭐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신부님이 이제 원장이신데 특별히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그 신부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다 사랑하죠. 다 예쁘죠. 근데 특별히 더 예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못났어요. 뭐 얼굴도 더 못생겼고요. 특별히 이 머리가 안 좋아요. 이게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아니, 왜 신부님은 저 아이를 저렇게 예뻐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였어요. 신부님을 찾아가요. 원장님, 왜 저 아이만 더 특별히 예뻐하세요? 그 불만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부님이 듣더니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알겠다, 무슨 말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줄게. 너희들이 숙제를 하다 보면은 왜 저 아이가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너희들이 아마 알게 될 거야. 그 숙제가 뭐냐? 참새 한 마리씩을 손에 쥐어줬어요. 참새, 살아있는 참새죠, 물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참새 가지고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참새 죽여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그 명령대로, 그 신부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참새를 가지고 다 나가요.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금방금방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손에는 참새가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신부님이 특별히 사랑스러워 하셨던 그 아이가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요. 아이들이 막 서로 속삭이기를, 아이고 그 멍충이 분명히 길 잃어버렸을 거야. 어디서 한참 헤매고 있을 거야.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헐레벌떡 막 뛰어서 들어와요. 그 아이의 딱 손을 펼쳤는데 참새가 있겠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신부님이 묻는데 아이들이 막 박수치면서 웃는 거죠. 저 아이 멍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비겁한 아이야. 막 그렇게 웃으면서 비웃어요. 그때 신부님이 조용히 시키면서 물어요. 애야, 왜 이렇게 늦었니? 그리고 왜 참새는 죽이지 않고 살려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이거예요. 신부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신부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참새를 죽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을 찾아서 막 헤맸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 참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우리가 숙제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셔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늘 그분을 의식하고 늘 그분을 존중하는, 여러분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9시, 그 9시라는 건 뭐 오전 9시가 아니고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몇 시죠? 9시에서 6시간 더하면은 오후 3시죠. 그렇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고넬료가 그냥 아무 때나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기도할 때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때 유대인들은 기도했거든요. 그때가 제사들 있는 때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그 습관대로 그는 오후 3시에 반드시 그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뭔가가 필요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 공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구해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지혜로만 안 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도우심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수출할 만한 그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강도사님 기도할 때 아까 막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3창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이에요. 물론요 뭐 주여 크게 외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니죠. 뭐 그때만 아이고 하나님 잠자고 계시다가 아이고 너 나 깨웠니? 이러시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은 다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가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작게 기도해도요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여 라고 부르는 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그렇게 그 청년부에서 늘 기도할 때 막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 청년은 절대 주여 안 불러요. 왜냐? 이 청년은 서울대 학생이거든요. 서울대 학생, 그 유명한 서울대 학생이요. 자기는 지성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지성인이 주여, 이건 좀 너무 좀 그래, 이건 좀 비이성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그 단체에서 선교 여행을 갔어요. 쫙 섬마을에 갔거든요. 이제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죠. 그래서 가다가 목사님 저 잠깐 소변 좀 누고 갈게요. 그래 그렇게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은 가고 있고 혼자 이제 소변을 놓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듣는데 뒤에서 주야 하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딱 봤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이 청년이요, 이 서울대 학생이요, 그냥 아랫도리를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 염소가 화난 얼굴로 이 학생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소변을 놓는데 그 수풀에다가 놓는데 그만 그 수풀에 염소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에다가 가격을 했던 거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 청년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뭐 옷을 올릴 새도 없이 그냥 쥐야 하면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다행히 염소는 묶여 있었고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은 조금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너 주여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 주여가 장난인 줄 알아? 그때부터 이 서울대 학생도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정, 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우리 살펴볼까요? 또 어떤 가정이냐?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여기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10장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명하여,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는 뭘로 받아들였냐?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고넬료는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군인이잖아요. 군인. 여러분 군인의 최고 정신이 뭐예요? 복종이죠. 복종. 명령의 복종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 로마 장교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다.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세계를 막 장악했던 그런 아주 용장이잖아요. 한 번은요 뭐 그리 많은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적은 군대 데리고요 엄청나게 큰 성을 차지하러 이렇게 떠났어요. 딱 그 성 앞에 가가지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왕을 부르는 거예요.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당신의 군대와 함께 나한테 항복하시오. 괜히 싸워서 피해보지 말고 지금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오. 이 왕이 우습죠. 어디 조그만한 군대 데리고 와서 항복하라니.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니네 그 조그만 군대 가지고 뭘 우리 성을 치겠다고, 까불지 마. 그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군대의 힘을 보여주겠어. 그러더니요 군인들을 일렬로 쫙 세우는 거예요. 쫙 위에 그 꼭대기가 있었거든요. 절벽이에요. 절벽. 지금 저 절벽을 향하여서 앞으로 군인들이요 그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느냐, 다들 거꾸로 떨어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요 한 명씩 뒤로 돌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거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10명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알렉산더가 스톱! 그런 거예요. 그러자 딱 멈췄어요. 이걸 그 성 안에 있는 왕들과 군인들이 보더니 그만 기겁을 한 거죠. 바로 항복해버렸어요.
왜요? 저렇게 지휘관에게 복종하는 군사가 있는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하고 그대로 항복하고 만 것이죠. 고넬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다고요. 그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 들어보고 할만하네? 순종. 나 그거 못하겠는데? 못 들은 척. 이게 아니라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할 각오가 돼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세상에 번져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 가정들이 사용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